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 거듭 성령으로 거듭난 자, 회개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모나스 같은 죄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줍니다. 회개하면 천국,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탕자가 거짓골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돼지우리 옆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게 성경 속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탕자가 돼지우리 곁에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이보다는 더 나을 거 아니냐. 하루 세끼 밥을 먹고 품꾼이라도 아버지 그늘 아래서 잘 지내는데 나는 아들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 해야지.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메타노이아, 그가 깨닫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을 향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인 된 자들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지옥 던져질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어서서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 환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요. 성경이 동아줄과 같다면 그 속에 빨간 심지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 보혈, 구약 신약 전체 66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하면은요, 회개의 은혜를 베풉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바로왕은 강팍합니다. 어떤 선하고 착한 일을 해도 회개치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쳤습니다. 주의 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끌고 갈고리로 코를 꿰어서 맨발로 쇠사랑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비천하게 짓밟히고 노예가 포로로 끌려갈 때 그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얼마나 울며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크게 겸비했다. 여러분, 귀절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 환난의 날에 그가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겸비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세상에 이런 탕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왕위에 앉혀주어서 그 남은 생애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요하는 우상 타파하고 종교개혁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산당을 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는 그 회개하는 장면, 그렇게 돌아와서 선하게 일을 했고 우상 타파했던 장면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됩니다. 역대 하에만 그렇게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선한 왕으로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아몬이 15대 왕이 됩니다. 남유다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아버지보다도 더 범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결국에는 그가 등극할 때 22살 나이인데 2년만 왕으로 통치하고 24살의 나이에 요절해서 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도 신복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참 그 아버지 므낫세는 악한 자였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기다리고 마침내 왕위에 등극하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살았어요. 55년의 생애를 남유다에서 최고로 통치를 많이, 그 악한 왕이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장수의 복을 주셨고 통치를 가장 최장수의 통치를 하게 했는데, 그 아들은요 단일랑 2년입니다. 22살에 2년 통치하고 24살에 완전히 신복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쁜 점만 본받았으니까. 여기서 왜 그가 그렇게 요절하고 죽느냐, 굉장히 귀한 교훈입니다. 첫째가 아몬은 그의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본받지 않고. 자, 열왕기하 21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하나님을 버렸대요. 여호와를 버리고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야 돼. 초창기에 말이죠. 이것을 역대하를 찾아봐야 돼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역대하 33장을 여러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구약 성경 704페이지 역대하 33장 21절 시작.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여기까지는 똑같죠. 열왕기하고. 그런데 23절이 틀려요. 시작. 이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자, 그 아버지 므낫세가 끌려갔다가 바벨론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비하게 선하게 행했던 그 일을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여, 아버지보다 더 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욱 범죄했다는 얘기는 또 열왕기하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와 역대하는요 같이 이렇게 찾아봐야 성경에 짝이 나옵니다. 자, 24절 그 신복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라. 자, 여러분 이래 보세요. 아몬은 아버지의 선행,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후반부의 삶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삶을 본받지 아니했어요. 아버지의 전반부에 그 악행을, 우상 숭배하고 온갖 우상 끌어들이고 사람들 죽이고 그 막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그 악을 그대로 본받고 거기다가 한 수 더 떴어요. 더욱 범죄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아몬이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할 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받지요. 어린 나이에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끌려갔다가 다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돌아왔을 때 그렇게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 다 봤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자식 가운데서도요, 두 자식 가운데 아버지가 막 술을 마셔 고주망태가 되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면 이 두 아들 가운데 작정을 하는 아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일평생 술을 입에 안 대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의 그 악행, 그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걸 그대로 본받아 오히려 더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몬은요 아버지의 착한 일을 본받지 않아요. 나쁜 일을 그대로 보면, 사람의 습성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습성은요 사람의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본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특히 교도소 같은데 거기에는요 별이 더 높을수록 대우를 받습니다. 별이 뭐예요? 교도소 많이 들락거리고 죄를 많이 짓고 더 잔인하게 더 악행을 많이 한 자가 교도소 감방 안에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의 세계, 악의 세계에서는 악을 많이 저지른 자가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아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가 영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선을 많이 행하고 십자가 지고 희생을 많이 하고 섬기는 자, The Servant of the King,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 십자가 부여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뜸이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옛사람의 본성은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아몬의 속에는요, 아버지가 악을 행할 때 그게 보기에 좋았던가 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아버지가 선을 행하니까 그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모여갖고 남을 칭찬해요, 누군가 칭찬해요. 그러면요, 그거 칭찬 5분만 들으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막 그냥 험담이 나와요. 험담. 그러면 그 험담은요, 밤새도록 해도 재밌대요. 이게 바로 인간의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악한 습성입니다. 아몬은 아버지 악행을 보고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았나 봐. 그대로 왕위에 올라갔고 아버지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더 나아갔어요. 네, 여러분, 그 어릴 때 봤던 거,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있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있는 곳이 안 되겠다, 이게 뭐 장례식 치러 가니까 맨날 애가 따라하는 게 어이 하는 거 따라하니까 안 되겠다, 3번 자리를 옮겨 걸방이 있는 곳, 서당이 있는 곳에 가니까 애가 그 서당의 아이들과 함께 글 읽는 것을 따라하고 그렇게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 어머니가 아이를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몬은 어릴 때 보고 자란 것 가운데 악행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고려장 얘기가 있죠. 고려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머니를 등에 덜쳐 얹고 또 그렇게 혹은 아버지를 등 연세 많고 병들면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도 죽게 생겼으니까 지게 짊어지고 갑니다. 그 지게 짊어지고 가는데 그 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짊어지고 멀리 가서 이제 두고 며칠 먹을 그런 어떤 삶만 두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이 지게를 아들이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얘야, 그 지게도 버려라 하니까 아니요, 왜 지게를 갖고 오냐, 아버지를 내가 또 업고 여기 와야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업고 오면서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대로 보고 아버지도 이렇게 내가 업어다가 고려장 시킬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선한 일 보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눈물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품에 있을 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패션 프루시 있습니다. 그 패션 프루시 이렇게 막 그냥 밑에서부터 뿌리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요, 이것이 어떤 때는 시간이 지났어요. 뭐 교회 일 하다가 바빠가지고 좀 놔두면 이것이 막 이상한 대로 담장이 넘어가서 남의 집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저버 쪽으로 잘 이렇게 제가 철사줄로 엮고 이렇게가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그 가저버 위로 올라가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가게 만들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향도를 해야 돼요. 잘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오는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으로 잘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일을 본받을 뿐 아니라 더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 남유다의 최고의 성군이 되는 요시아하고 요아스가 제가 자꾸 혼동하는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악한 왕 아몬 밑에서 요시아가 등장한다고요. 요시아는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다. 제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니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진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내가 이걸 읽으면서 요시아를 칭찬하는데 이 성군인데 모든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진실하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진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근데 이 비슷한 사람이,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또 있지요.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에 히스기야의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경 그냥 읽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칭찬해서 남유다의 전후 이런 왕이 없었다, 유다에서는 최고다 해놔놓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히스기야의 후손 또 요시야, 아몬, 그 악한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이 전후에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유다의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최고였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이전 이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이렇게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저 사람 최고의 왕이다, 성군이다, 정말 존경받는 최고의 왕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남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야 두 사람에게 딱 붙었던 호칭이 전후 이런 왕이 없었다, 최고였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두 왕이 다 아버지가 악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부모님 만나서 믿음으로 잘 자란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쁜 부모를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를 만나도 그 아들이 성군이 될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결단하기 따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악행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내 이 아버지 뒤에 이 모든 저주를 내가 끊어버리고 악행을 끊어버리고 내 뒤에서부터 내 후손들이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는 내가 내 집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원 아브라함이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은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던지 그게 매춘부가 됐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대의 저주가 끊어지고 라합이 복의 근원이 되어 라합이 그의 온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대에 올라가면 2대만 올라가도요, 한국 땅은 다 저주의 땅, 샤머니즘 불교입니다. 사실무상 섬겼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온도우드 아펜젤라 대동강변에서 피를 뿌렸던 그런 토마스 선교사, 이들의 피의 강과 다리를 거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 대에서부터 복받게 됐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할렐루야. 저주의 땅 대한민국이 복받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계 선교 2위 국가, 경제 10위 국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국 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되고 영향이 있게 되고 하늘나라에서도요, 주님 앞에 복받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악한 걸 본받지 않았어요. 아몬은 아버지 악한 것을 본받았어요. 아버지가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그걸 안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까운 신복이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선을 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존귀하게 세우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면요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시야는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요시야 시대에 이렇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이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아버지 아몬의 길로 안 가리라, 내가 다윗의 길로 가리라는 본인의 결단감이, 그 곁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 스승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요시야 곁에는 서바냐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당대 위대한 유명한 선지자가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성경 속에 유명한 대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라 그럽니다. 요시야 곁에는 예레미야, 서바냐가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곁에는요 바로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영적 서성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영적 서성, 여러분을 믿음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를 믿음으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주신 것 감사한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윤주일 학교 때부터 정말 박태덕 선생님 같은 귀한 분이
6년 동안 저를 가르쳤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성령 충만 받았던 16살에 성령 받은 그 선생님이 지금은 참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저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키우고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서정훈 목사님, 오성춘 목사님, 이런 장용동 목사님, 이런 귀한 목사님들이 저를 착 둘러서 영적 은하수가 되어서 저를 잘못 갈지 않도록, 패션 폴루스, 이게 잘못 가면 남의 담장이 넘어 남의 담을 넘어가는데 그걸 바로 향도해서 가저브해서 아름답게 열매게 맺 주인의 기쁨이 되도록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바른 길 가도록 이끌어 주신 귀한 목사님들이 쫙 그냥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눈물겹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나를 믿음으로 키워주셨던 장용동 목사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주신 서정훈 목사님, 옥성충 목사님 같은 기라성 같은 신학 교수님들 지금도 만나면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곁에 위대한 스승이 있었던 이 요시야 히스기야 성군으로 최고의 왕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아몬은요 악행으로 인해서 모반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열왕기하 21장 23절 한번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열왕기하 21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601페이지지요. 23절 시작.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버지의 악행을 본받고 그 악행이 거쳐지기를 하나님이 2년을 기다렸어요. 그 악행이 오히려 더 아버지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큰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있다가는 백성들 다 버리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옆에 있는 신복을 시켜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리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렇게 돌아오라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해버리시는 두려운 하나님. 모반을 일으켰어요. 모반을. 요아스, 아마샤 이런 사람들 다 성경 속에 보면요 모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범죄하니까 우상숭배하고 악행을 하니까 요아스도 모반으로, 아마샤도 모반으로, 샬룸 같은 왕, 머나헴, 베가, 호세아 이런 6 왕들은 다 모반으로 그렇게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행했더라, 우상숭배하며 악행을 행했더라, 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이런 왕이 있나면요, 므낫세는 전반기는 악했어요. 그러나 후반기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 선한 왕으로 끝납니다. 후반기는. 그런데 아몬은요 전반기부터 죽을 때까지 악행을 행합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전반기는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후반기의 인생, 남은 인생의 착지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왕위를 잇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몬이 죽으면 신복들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신복들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역적모의해가지고 죽였으니까 다윗의 왕조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안 세워 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왕조를 끊어버리고 새 왕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그들이 철저하게 모반을 해가 계획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계속 잇도록 무슨 이벤트를 일으킵니다. 이걸 보니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1장 24절부터 26절, 24절부터 시작.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요시야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고 이제 22절, 이제 내일은 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오면 요시야, 최고의 성군이었던 요시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 요시야가 등극하느냐 보세요. 23절에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그런데 24절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군사 쿠데타 일으키듯이 확 일으켜 갖고 자기들이 정권 잡고 이제 다윗의 혈통은 이로 끊어버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새로운 왕조가 암살 모반으로 9 왕조가 바뀝니다. 예, 그리고 호시아 시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유다가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끝까지 다윗의 혈통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 모반으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모반을 이렇게 역적 이렇게 쿠데타 했던 사람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모니 악해도 그 아들 요시아가 있었어요. 그 요시아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 성군을 세워서 이 다윗의 나라가 이어가게 만들었다. 번창하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의 왕의 자리를 네 후손이 아무도 뺏지 못하도록 지켜줄 텐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한 약속 때문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눈물로 기도하며 선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성전 세워 하나님 기쁨을 드리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너의 후손 아무리 악행을 행해도 내가 그의 대를 끊지 아니하고 등불 꺼뜨리지 않고 모반으로 쿠데타로 뒤집어지고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 결국에는요, 시드기야까지 가서 시드기야가 눈알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가도 다윗의 혈통은 다시 돌아와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신실로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말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말은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지킬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편 91편을 붙드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랑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한 적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저가 나를 안 적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며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은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약이고 해답입니다. 그 말씀 암송하고, 내일도 여러분 이 새벽 자단에 내일은 못 오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시편 91편을 가족과 함께 다 돌아가면서 읽고 그걸 놓고 부여잡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